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오늘의 제목, 믿음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물놀이를 하면 요즘 바닷가에서는 무조건 구명복을 나눠줍니다. 제가 유일한 취미가 낚시인데요. 그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가 구명복입니다. 어느 날 구명복을 입고 낚시를 하다가 제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구명복이 굉장히 유명한 구명복이거든요. 분명히 이 구명복만 입으면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뜰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바다에 빠지니까요,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명복은 바다에 뜨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다에 빠진 순간 구명복이 뜨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는지 몰라요. 그 믿었던 믿음이 의심이 되고 그 의심이 불신이 되기까지는 불과 몇 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이 구명복이 가짜였구나. 알고 봤더니 제가 구명복에 다리끈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다에 빠졌더니 구명복만 올라가고 몸은 가라앉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구명복을 잡고 그제서야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믿을 거라고 확신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다짐한 것이지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조그만한 상처와 아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 삶에 일하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과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는 게 우리의 삶의 진짜 구원이 될까라는 의심이 날마다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그렇게 감동받으면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 믿음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단 어느 순간 한순간의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요, 내가 곰과 사자와도 싸웠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무서워하겠는가? 오늘 그가 그 곰과 사자와 같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믿지 않았고 다윗을 의심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는요, 내가 싸움을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곰도 사자도 나를 해치지 못했는데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이 나를 해칠 수 없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용기가 생겼고 객기가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닌 다윗의 한순간 한순간의 믿음이 쌓여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 의지했던 것은 창과 방패입니다. 이 세상이 의지하는 돈과 경험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신뢰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오늘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아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은요, 인생을 잘 사는 법, 인생에서 성공하는 9가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의 가정 가운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제 두 자녀가 그것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믿어라 믿어라 했지만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과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무엇으로 왔습니까? 누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셨고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은혜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요,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른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의 고백 가운데도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 막내 아들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했고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닌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혹시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더 이상 일해주시는 것 같지 않아. 점점 세상은 교회가 무너져가고 목회자들이 타락해가.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타락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함께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요, 다짐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봐야지라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제 인생 가운데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 인생 가운데요,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월급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사례비로 받은 100만 원이 제 인생에 가장 많이 받은 월급이었습니다. 세상은요, 그 돈으로 부하들을 어떻게 키울 거고 가정을 어떻게 유지할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전대와 배낭과 두 벌의 옷과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사역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 질문이 오늘 저에게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그 사례비 100만 원도 2년 전에 받았습니다. 길거리에 나오는 순간 그 사례비 또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를 풍족하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믿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하나님만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한 걸음,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다윗과 같이 사자와 곰 앞에 두려워 떠는 우리의 삶이 아닌 모든 거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